자, 우리가 교재를 나눌 때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 에어컨 그냥 둬요. 그쪽은. 58페이지. 재직의 신앙생활. 찾으셨어요? 재직의 신앙생활 페이지 58페이지 밑에 단에 나오는 거죠.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재직은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신앙자이다. 그러므로 재직의 신앙생활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재직들 중에는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인들 사이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신령상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가 있다. 뚜렷하게 범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결함이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분도 있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힘써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빌립보 2장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재직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재직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27절, 빌립보 1장 2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분명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마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제는 재직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너희는, 오늘 이 오직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직 너희는, 오직이란 말은 모논이라는 헬라 말은 단 한 가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승리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만드신 구원, 그 좋은 소식을, 성령은 끝없이 우리 속에 뭔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성령의 확실한 열매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속에 어떤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성부 하나님 시작한 성령이 중원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늘 드리고 또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장 제가 10자를 뺐어요. 요한복음 15장 찾았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내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실 보혜사, 파라카레투스라는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편에서 나를 변론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지금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가, 저 화면을 이렇게 끄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설명할 때는 틀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끝없이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내가 뭐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를 이룬다는 얘기에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이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을 누가 이룬다? 성령 하나님이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란 말은 단 한 가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그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이유 중에 단 한 가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생활하란 말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죠.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임마누엘이죠.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인 거죠. 무엇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눈물의 고백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너무나 행복한 고백,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바로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젊은 아이들, 중국의 아이들도
요즘 뭐 방학이 막 시작돼서 그런지 비행기 안에 난징으로 가는 비행기든 난징에서昆明으로 가는 비행기, 상하이로 오고 상하이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 항상 그 대학생 애들이 아주 가득 중국 아이들이 타요. 그런데 그들의 가방에 그렇게 남자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그 가수, 남자 머스마 가수 애들 사진을, 아니 그걸 왜 지 가방에 붙이고 뭐, 아이고 장난도 아니까 얘 가방에 봐도 그 아고 얘 가방에 봐도 그 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우리나라 가수 애들, 머리 하얗게 한 애들, 뭐 노랗게 한 애들, 그걸 붙이고 그냥 흔들고 댕겨. 왜? 내가 이 가수의 팬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BTS라는 그 젊은 가수들이 군대 제대해서 뭐 한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지네 나라 애들도 아닌데 그냥 비행기 타고 몰려와서 비를 맞아도 좋은 거고. 야 참,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 저기 한국 남자야 가수한테 미쳤어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서 만약에 그 BTS의 실제 애가 그 가방에 사진애를 만나서 만약에 손 내민다 그러면 어떨까? 그날 기절하네. 아주 오줌 싸네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이 하나의 가수를 함께 해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 어느 날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느끼는 그 순간, 아니 그거는요 밥 안 먹어도 좋고 죽어도 좋은 행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부모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어. 엄마가 내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몇 번이나 고백해 봤냐고. 응? 지갑에 엄마 사진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 나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럴지 몰라. 옛날에는 그냥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다. 군대 가가지고 엄마가 그리울 때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지 엄마라고 난리 났었어. 여러분 무슨 말씀들이 이해가 되죠?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생활이요, 생활.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감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재직의 기본적인 무슨 자세다?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잠깐 오늘 드렸습니다마는, 가난과 궁핍에서 굳세게 믿음으로 서면 사단은, 원수는 뭘로 다 미끼를 던진다고요? 그냥 잤어. 설교 안 들고 부요함으로, 부자 되게 함으로. 정말 원 없이 어떤 사람이 돈을 쉬다 보니까 지문이 없어졌대요. 지문이. 그렇게 원 없이 돈을 쌓고 또 모으면 그것이 여러분 박해라는 이유로 드리면, 여러분 뭔 그게 박해 좋은 일이지 할지 몰라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고 넉넉함을 허락해서 우리 가슴에서 뭐를 빼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식어가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의 진미를 먹이고, 그들에게 굉장한, 우리에게는 도를 다스리는, 여러분 마벨론의 도 하나면 대한민국만 한 겁니다.
그런 걸 다스리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감옥에 잡아 넣고 뭔가를 박해하고 힘든 것만이 박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그렇게 그 시민이 되라. 정말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 제가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오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심판자란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모든 부를 주고 권력을 주고 그에게 정말 넉넉한 삶을 주면서 다니엘에게 뺏은 게 뭡니까?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여러분,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란 말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독 신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여러분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를 깨닫기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망신과 짓밟음과 좌절과 절망으로 안 되면 사단은 작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관을 씌워주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딱 뭐예요? 신앙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꿀을 뺐을 때 양봉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봉 안 해봐서 모르셔? 양봉 벌통에다가 연기를 잔뜩 뿜습니다. 그러니까 쑥 연기 같은 걸 뿜어서 그 연기에 벌이 마비됐을 때 꿀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물 조금 집어넣어서 벌들이 가엾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여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줘서 뭐를 뺏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외웁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요하고 넉넉함이 죄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의 은혜 안에 있느냐. 자, 늘 드리잖아요. 이 컵에 담을 만한 물은 이 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더 많은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차고 넘쳐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빌립보 교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아말렉이 절대로 이 민족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 이 땅을 향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바쳤죠.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인간에 훌은 누굴까요? 모세의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자기 누이의 남편이니까 그 나이들은 노인들이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그 전쟁을 이기기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운명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미래를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드려요. 허둥지둥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건강까지 잃으면서 할 일은 아니단 얘기죠. 나그네 인생길 다 살아내도록.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재물은 저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가 다스리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록펠러가 자기 전 재산, 보세요. 록펠러 같은 경우는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만 45명입니다. 11조만 계산해. 자기가 얼마 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10의 9조를 다 내놔도 11조만 가지고도 살아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다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뭐 했습니까? 나머지 다 내놓다가 마지막 순간에 숨 멈추는 순간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부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그들과 함께 주라고 주신 물질인 것을 깨달을 때 돈 안 벌라 그래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 본질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면 항상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어떤 세상 없어도 몸속에, 주머니 속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자리, 항상 여권을 거기에 넣어놓습니다. 여권. 내 가진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나라를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움직일 수 있는 비상금은 이 지갑에 넣어서 내 주머니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여권과 비상금. 왜?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중국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릅니다.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숨이 막힙니다. 그래도 예수가 저와 모인 그들과 함께 예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오늘 15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27절 한 절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여기 강의 말씀을 써놨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답게 내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내주국도 복음의 아버지 정말로 근육이 된, 말씀이 근육이 된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이 민족 이 땅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삶의 현장을, 사업을 열어주십니다. 간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의 치료가 임하길 원하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버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너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바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힘으로 온 교우들의 삶을 한 발짝 또 한 발짝 인도하며 주관하며 강건케 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햇살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했사오니 내 영혼이 주로 자유하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던 주님의 부활의 숨결이 내 속에 평강이 되고 승리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